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구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두 가지는
먼저는 욥이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내가 아는 말들을 내가 모른다는 생각하고 계속 할 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욥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알지 못해 욥은 답답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였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한 욥의 친구들은 영적인 지도자급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성경적인 전반적인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진리가 욥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그 영적 지도자격의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그가 죄인이므로 천사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악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한다는 내용으로 이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이 타인들의 번성함을 보지 못함으로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한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욥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멸망하게 될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잘못은 욥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보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을 가지고 편견으로 말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본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미련한 자가 멸망을 당한 사례를 자신이 직접 보았음을 말하고 욥의 재앙이 죄에 의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모습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자들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고 자신은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멸망하였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이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임을 당한 것이 결국 욥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인과응보적인 말이었지만 순식간에 자녀를 잃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욥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비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욥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더 큰 잘못은 위로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그 아픔을 만져주기보다 차가운 이성적인 잣대로 정죄하고 질책함으로 그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말이었고 또한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있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있다는 그 인과응보적인 말이었지만 욥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악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의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지금 이 말도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무런 까닭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그의 고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죄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위로자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고 또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욥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과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만약 너의 입장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불평으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랠 것이다라는 말로 이 자신과 욥을 비교하며 자신이 욥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참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서 10절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비를 땅에 내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 일을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욥과 세 친구들이 거한 지역이 사막 지역으로서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거하는 이들에게 비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비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붙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애곡하는 자는 단순히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이 슬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교를 무너뜨리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이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말도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었지만 지금 욥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악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로우며 또 정직하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4절은 범죄함으로 악인은 소경같이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이 소경이 되는 경우는 이 사막이나 광야 같은 지역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렬한 태양의 직사광선과 미세한 티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찾아드는 해충의 감염으로 인해 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 가운데 병세가 심해져서 이 맹인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처럼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로 맞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진리가 욥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욥의 상황 가운데 적합한 말이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의가 있었고 또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맞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그리고 심한 고난을 당한 욥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맞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사랑이며 또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민감함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서가니라.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비유로서 이 합당한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실수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만 신앙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현 세상 가운데만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적으로만 본다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고 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혹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행위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잘한 행동을 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못한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가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곳에는 자신의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참으로 위험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의는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인과응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찬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과 귀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길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구합니다. 또한 이 땅의 언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서로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축복하며 감사하는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화목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